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당산동교회 중고등부 예배 7월 25일 7월 넷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느끼며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그것이 무엇입니까? 늘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부르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예수님은 저희들의 친구가 되십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부활하신 주 나 믿네. 다시 오실 왕 나는 믿네. 그분과 영원히 살리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영원히 변치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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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에 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항상 모든 자의 소망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함께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함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십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그분한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들 볼 때까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아멘. 그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들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하늘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이 시간 참 회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 코로나 위기와 그리고 무더운 폭염 속에서 주님, 저희들이 주 안에서
참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함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참 회복과 하나님의 참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 무더운 폭염 속에서 저희들은 참 회복과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아버지여,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니 우리는 이 위기 속에서 더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참 시원한 참 바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잘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보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가운데서도 항상 건강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시 대면 예배까지 건강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갖가지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주실 최종영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뜻이 선포되기 원합니다. 예배의 순간순간마다 은혜가 가득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과정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PPT 넘겨주세요. 네, 예레미야 25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089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다 같이 같이 눈으로 읽으시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네, 오늘은 회복의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대언하려 합니다. 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기 전에 요즘에 참으로 덥죠. 덥고 코로나도 계속 점점 사람들이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참 고민이 많은 줄 압니다. 저도 한 주간 그런 고민과 그런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들이 들더군요. 참 하나님의 회복이 참 필요하다. 그 회복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참 좋겠다. 라는 이런 마음의 기도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회복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크게 이제 두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오늘 25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70년 바벨론 생활, 포로 생활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고요. 남유다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이제 포로 귀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백성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포로로 갔다가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갔다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이죠. 70년이 끝나면 내가 다시 포로로부터 해방시켜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괴롭히고 포로로 데리고 간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 9절로 한번 봅시다. 9절, 오늘 첫 본문 말씀 9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에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무슨 말씀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북쪽 모든 종족, 북쪽의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느부갓네살, 내 종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라고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좀 특이한 말이 있죠.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네, 이방 왕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기서 내 종이란 말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쓰시는 도구다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이제 남유다 백성을 징계하고 또 심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종 느부갓네살을 이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내 종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종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그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아니고 또 바벨론 그 나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도 아니고 정말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다. 내 종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나님께서는 내 종이다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을 이제 불러다가 이제 진멸하는데 어떤 땅이죠?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친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땅과 그 주민은 어떤 땅이고 어떤 주민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죠. 남유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사용해서?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땅과 그리고 그 백성 남유다 백성들과 그리고 그 주변 나라의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멸하여서 쳐들어가서 싸워서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그리고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포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9절 마지막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다. 오랫동안 정확히 말하면 몇 년이죠? 70년 동안 폐허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이 진멸당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부지런하게 그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도 않았고 그리고 돌아보지도 않았고 그 외에 다른 선지자들도 꾸준하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도 않았고 순종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죠.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회복할 수 있는 기회,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근데 그 기회를 우리가 기회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줄 때 돌아와야 된다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망하는 데에도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고 또한 돌아오는 데에도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죠. 미리 기회도 주시고 그 과정 가운데서도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회를 줄 때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기회 줄 때 돌아와야 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세요. 우리가 세상으로 빠져나갈 때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회를 준다고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하지만 우리가 그 기회를 잘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힘든 방법을 통해서 돌아오게 만들어요. 힘든 방법을 통해서. 안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힘들게 매를 들어서 이렇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시켜가지고 유다 백성이 돌아오게끔 그렇게 많은 70년 동안 많은 어려움들 그들에게 정말 굴복하고 힘든 그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게 만들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은 결국 우리가 돌아올 수 있다라는 그런 기회를 또한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안 돌아오면 힘들게 매를 들어서라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꺾어서라도 우리를 돌아오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선택의 기회가 있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바로 돌아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불순종하다가 결국 험한 매를 맞고 결국 다시 돌아오는 방법.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줄 때 어서 돌아옵시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처럼 매를 맞고 그 70년간의 종살이 하면서 돌아오는 것보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돌아오십시오. 돌아오라 말을 했을 때, 예언했을 때 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10절입니다. 10절 넘겨주세요.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불순종하여서 70년 포로 예언을 듣는데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제국이 이제 유다 땅을 침범하여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자, 소리 이게 반복되고 있죠. 기뻐하는 소리도 끊어지고 신랑의 소리도 끊어버리고 신부의 소리도 끊어버리고 맷돌 소리도 끊어버리고. 여기서 맷돌은 무엇입니까? 맷돌. 삶의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수단. 그 삶의 생계를 다 끊어버린다라는 말씀입니다. 맷돌 소리를 끊어버린다는 것은 더 이상 맷돌을 돌릴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생계를 끊어버리는 거죠. 등불빛도 끊어버린다. 빛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빛이 없는 삶. 우리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정말 우리가 정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살아가기란 참 어렵다라는 것이죠. 매우 힘든 일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우리의 삶의 기쁨, 하나님과 떨어져 사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생계수단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서 우리가 회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면 이렇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끊어버리는 그런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 점입가경이죠. 자, 11절 보시면, 자, 11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자,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서 놀랄 일이 생긴대요. 놀랄 일. 자, 놀랄 일이 뭘까요? 모든 땅이 다 폐허가 되는데 놀랄 일이 된대요. 그리고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긴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70년이라는 거예요. 70년. 하나님께서 회복의 입장에서, 회복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봤을 때 70년이라는 시간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70년. 자, 70년 동안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불순종하니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데,
자, 70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우리 7일. 7일을 무슨 일이라고 하죠? 7일? 7일은 바로 안식일을 의미하죠. 7일. 7일은 안식일입니다. 자, 그러면 7년은 뭐라고 하죠? 7년? 7년은 바로 안식년이라고 해요. 7일은 안식일, 7년은 안식년. 안식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0년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50년? 50년은 희년이라고 합니다.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50년은 희년이에요. 자, 그럼 50년을 왜 희년이라고 하냐면, 자, 안식년이 아까 7년이라고 했죠? 7 곱하기 7 하면 49회. 그리고 그 다음 해가 바로 희년이다라는 거예요. 한 50년 동안 50년이 되는 해는 그때는 그냥 푹 안식하고 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희년이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한번 우리 70년을 한번 생각해 보죠. 70년. 우리가 70년 포로 생활을 했는데 그 70년 포로 생활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자, 안식년이 7년이죠. 7년 곱하기 10 하면 70이에요. 70. 그 70년을 의미합니다. 안식년 곱하기 10. 안식년을 10번 지내는 것. 안식년을 10번 정도 돌아가게 해서 그 백성들 때문에 타락한 그 땅. 그 땅과 아까 그 주민들이라고 이야기했죠. 그 땅. 그 백성들 때문에 더러워진 땅. 그리고 부패한 땅을 하나님께서 안식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안식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바로 회복을 의미합니다. 회복. 안식일은 모든 삶을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회복하는 그런 날이잖아요. 그 주일을 안식일이라고 하죠. 안식년도 6년 동안 이제 땅을 경작하다가 7년째 되는 해, 그 땅을 내버려 두는 것을 이제 안식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70년이라는 것은 안식년이 몇 번? 바로 10번 돌아가게 하는 거죠. 그 땅을 경작하는 그 다음 해에 이제 7년 되는 해에 그 땅을 놔두는 것을 이제 안식년이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로 7 곱하기 10 이제 10번이나 안식년을 10번이나 돌아가게 해서 그 땅을 쉬게 하는 것. 자,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그 땅을 이제 쉬게 하고 그 땅을 가만히 이제 내버려 둠으로써 땅이 회복하게 되는 거죠. 땅이 이제 본질적으로 회복하게 하는 것을 10번이나 돌아가게 하겠다라는 것이 이 70년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포로 생활을 함으로써 물론 고생은 하겠지만 너희들 땅은 하나님께서 이제 본질적으로 원하시는 땅, 회복의 땅,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만들겠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70년이다라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 이유가 단순히 그 사람들을 연단하고 훈련시켜서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 땅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라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동안에 하나님은 그 땅, 그 회복을 시키시고 안식하게 함으로써 다시 그 땅을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하고 정결한 땅으로 깨끗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주민도 회복시키시지만 그 땅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그러한 70년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 땅에 어떤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더러운 사람이 살면 그 땅이 더럽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그 땅이 죄된 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부패하여서 타락하고 썩으니까 땅도 부패하고 썩고 타락하게 된 거죠. 몇 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땅이 회복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신 거죠? 바로 70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회복시키시는데 뭐 52년, 36년 이렇게 따로따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정확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70년 동안 안식년을 10번이나 돌아가게 하여서 온전한 회복, 정결한 그런 회복, 깨끗하게 하시기 위한 그런 회복의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놀랄 일이 되는 거죠. 놀랄 일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회복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자, 그러면서 12절 말씀입니다. 1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자, 70년이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70년이 끝나면 자, 이번에는 어디를 심판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간 그 나라들, 그 나라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영원히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바벨론 땅이, 그 나라가 죄가 없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한 것은 아니죠. 그들이 훌륭해서 죄가 없어서 사용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보다도 더 나쁜 사람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다가 무너진 거죠. 하지만 이 나라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았던 그러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 나라도. 내가 힘이 세서 자기들의 능력이 정말 좋아서 그래서 이제 그들이 교만으로 다른 나라를 이제 속국으로 삼았어요. 70년이 끝나면 너희들이 대단한 놈들이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한 줄 아냐? 아니죠. 그 백성들을 징계하고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백성들을, 바벨론 나라를 잠깐 사용한 것인데 니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아느냐? 바로 이 말씀이에요.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14절.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우리도 착각하지 맙시다. 저 사람이 징계를 당하고 내가 징계를 안 당하니까 저 사람이 더 악하다고 징계를 당하는 거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된다라고요? 기회이구나. 그것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기회라니까요. 내가 돌아올 수 있을 때 그래서 돌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이제 핵심은 바로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돌아와야 되는데 결국 우리가 지금 당장 돌아오든 그렇게 매를 맞고 70년 뒤에 돌아오든 결국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국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도 회복시키고 그 땅도 그들이 살았던 그 땅도 회복시키고 7 곱하기 10 안식년을 10번 돌아오게 해서 그 땅을 70년 동안 쉬게 하고 안식함으로써 정말 땅으로서의 기능이 회복하고 역할이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스스로 경작하게 하시겠다. 땅도 회복시키시고 사람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녀들의 끄트머리는 뭔지 아세요? 바로 회복이고 축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는 징계도 하시고 또 훈련도 하시고 연단도 하세요. 70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징계도 하시고 연단도 하셔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코로나 시기, 이 무더운 폭염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시 돌아와라.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더욱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주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회복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더욱더 이 위기를 기회로 삼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돌아와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하나님, 하지만 우리의 환경이, 삶이 어려워서 또한 우리의 주장이 강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을 다시 굳건하게 잡아주셔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가 결국 우리의 끄트머리는 결국 회복과 축복인 줄 우리는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결국에는 주님께서 회복시키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속히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 봉헌 드리는 시간입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열방들이 주를 볼 때까지 우리가 힘써 전진해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며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려 올렸습니다. 하나님, 이 손길 위에 주님께서 은혜와 회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공부하는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이 무더운 폭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구름 기둥을 우리 햇볕을 가려주셔서 우리가 서늘하게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정말 힘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방황할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따라 주님 손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회복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겠습니다. 회복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고 소원하는 우리 당산동 교회 모든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 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가운데 늦게 돌아와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리 속히 주님께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실 때 돌아와서 정말 온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백지연 선생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첫 번째는 매일 전교인 1년 1독 그리고 매일 아침 성경 묵상 다 같이 열심히 힘쓰는 중고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서울시 코로나19 경보 단계 4단계가 된 지 지금 2주가 지났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다시 2주가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8월 8일까지 저희 중고등부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